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나아왔사오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지친 마음으로 나온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인하여 가난 영혼의 시원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새 소망과 비전을 주시어 인생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예하간의 갈등의 대립,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주변국들의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 아래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념과 정책 방향에 따른 분열과 갈등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경적 기준인 공평과 정의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삼천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생님과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인신을 주시옵고 삼천들이 장애의 어려움을 이기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인플레와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가 남의 허물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인내를 품어주며 약한 자를 돌보며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친히 붙들어 주시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큰 울림이 되며 삶의 결단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대로 준비한 코란도 성가대의 찬양과 성도의 화답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재정주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는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을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제목 두 번째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개의 핵심 단어가 거룩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그런 말의 뜻은 뭔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레위기 19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2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보다 다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살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곧 우상이거든요.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우상이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따졌죠. 아들인데 하나님 좀 봐주세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피부친데 좀 봐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진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아들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찬 상태였죠.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목사로서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감동이 옵니다. 힘들지? 네가 사랑하는 것 내려놓는다는 거 참 힘들지? 근데 나를 한번 의지해 볼래? 나를 의지하면 너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너 아들조차도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줄 텐데 그것이 곧 평안이다.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될 것이고 바다 가운데도 안전하게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해봐라. 나 위의 것은 모두가 우상이니까 나만 사랑하라. 나를 제일로 사랑하라. 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자식에게 대한 그 사랑은 부모니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부도가 나더라도, 심지어 내가 암과 같은 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말해. 우리가 부모가 또 자식들한테 그러죠. 야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있든지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교회 와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서서 제발 기도 좀 해라. 그 말은 내가 너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좀 말 좀 해. 나도 말 좀 하게. 그 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참 주저하고 또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차라리 편지로 써서 읽으면 괜찮다. 너희들 마음을 그대로 글러써서 나한테 아뢰라. 그걸 달달 내어서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서로 못 죽여서 안다 했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망하게 되고 힘들어 된 것을 보고 즐거워하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26장 2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보에도 써놨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라고 써놨어요. 맞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 이따 내가 30분 후에 갈게, 너희들한테 갈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아니요, 아직 준비 덜 됐어요. 좀 이따 오세요.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바람처럼 더적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더적이 핑계대고 옵니까? 바람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규례와 계명은 삶의 원칙과 축복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32절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만 믿습니다.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내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2장 32절에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것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주는 복은 무엇이 있는가? 첫째,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고 26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13절에는 그 종에 있는 종은 그 나오는 종은 26장 13절에 나오는 그 종은 원래 음식을 배부르게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26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배불리게 먹게 하고 철을 따라 비를 내려줘서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는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을 주실 때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면해 버릴 때는 결코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인간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 안식일, 유교절, 무교절, 오순절, 속절, 초막절 등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절기는 쉼입니다. 안식일 주는 문화예요. 약자를 이해한 문화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절기는 대부분 죽은 자와 연결되는 제사의 문화죠. 잘 먹는 문화예요.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섬기면서 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명절 되면 주부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고 삶의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그런 안식일인데 7년마다 1년을 쉬는 안식년, 그리고 7년을 7번 지나면 쉬는 희년을 여기 주셨어요.
안식과 희년 제도를 규정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한 청지기와 같은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함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회복뿐만 아니라 땅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주셨습니다. 7년에 7번 49년이 지난 50년 때는 빚도 다 탕감되고 담보로 있던 모든 재산 그런 것들도 다 어니치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서 원위치 하게 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또한 영원한 안식,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천국 소망을 갖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우리가 쉼이 없다면 아마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그 농성을 하고 그런 게 뭐예요? 쉴 시간을 주고 일할 시간을 좀 줄이고 우리도 쉼이 있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해달라.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어 그 언약대로 하시는데 26장 42절로 4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로 44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누가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를 땅에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비록 내가 잘못해서 어떤 징계를 받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만 하고 멸하지 않는 데서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는 분이 됐어요. 세상 말로 하면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되지 않는 말을 지키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해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행동에 제약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즉 세상 살아가면서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뜻 아닙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 사기치지 말란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란 말 아닙니까? 그것들이 모두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할 때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르게 행할 때는 내가 징계를 하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와 나이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결코 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에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민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교도소 가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예비해 놓으신 복을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이레가 그 단어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번제라는 게 뭐래요? 레위기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갈라서 집 밖에 버리고 나머지는 포를 뜨고 조각을 내서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피는 단 사면, 번제단 사면에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데 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번제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17살 묵은 이삭에게 나무 장작을 메고 가게 해서 중간에 너희들은 시종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 둘이 올라갔더만 번제단 제단 위에다 이삭을 펴놓고 묶고 배를 가리려고 찔러니까 그때 하나님 사니까 멈춰라. 뭐래요? 내가 너 믿음을 이제 봤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재물은 옆에 있다. 보니까 순양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있는. 그때 아브라함 입에서 나왔던 게 여호와 이레 그런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할 때 어떤 가정입니까? 받을 만한 그 여호와 이레의 복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딱 금덩어리 딱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도 보세요. 아이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과 드림 이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의 그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나 오병이어나 모두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놓으셨다는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병이어와 여호와 일의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 받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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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르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준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없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글과 은금뿐만 아니라 나무글과 질금이 있어 귀하게 쓴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쓴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스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작두진 더러운 것으로 저밖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들린 깨끗한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교되는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내 인생이 아름답게 쓰이는 것에 관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 보혈을 내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만 붙드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맨날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탄식만 들어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름이도 아름다운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작정하고 매 시간 여러분을 또 이 저녁은 안되게 다른 거리에서 가까이에서 실제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심을 제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구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도록 주님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지금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목적지야 하나님 도달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일가를 보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대한민국 극자와 극으로 갈라져서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정자들은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보다 극자와 극우에 편승하여 자기 안만을 챙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쉼터 교회가 영육 간의 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갑절로 분모하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 주신 말
치료와 치료하고자 하나님 지금 병원에서 몇 명을 키우며 체력 건강을 하고 있는 우리 명수 권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19일 방송선 치료에 들어갑니다. 박영수 권사님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권능과 떠올라서 치료하는 감사를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애완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덩군 서주하시는 이용호 지사님께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회사와 권사님 감동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명할 테니 나를 아프게 하는 병화는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거처를 받을지어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교사님과 주의 종들에게도 우리 성령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자우신토교회 표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저신또 모든 성도님들 올 한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군리의 태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오신토교회는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는 장애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아버지의 순수한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관점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